구약성경 요엘서입니다. 길지 않죠? 네, 요엘서는 금방 읽었던 2장 다음으로 3장이면 끝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요엘서를 가지고 주일을 설교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네, 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요엘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해서 재미있을 텐데 몇 분 성도들은 뭐 옛날 얘기 그렇게 하세요 하고 재미없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최대한 알아듣기 좋게 요엘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도 역사 얘기를 조금 오래 합니다. 이스라엘은 500년 정도 이어진 나라였습니다. 지금 말고 옛 이스라엘은. 그 500년 시대를 다시 둘로 나누면은 하나로 있었던 통일왕국 시대, 시작, 통일왕국 시대가 한 120년 이어졌어요. 120년. 그 통일왕국 시대의 유명한 임금님 세 분이 첫 번째는 사울왕. 사울을 패하고 하나님이 세운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이 세 분이 각각 40년씩 왕을 하셔서 120년. 이때를 나라가 하나였던 통일왕국 시대. 이 말은 그 후로 나라가 뭐 했다는 겁니까? 쪼개졌습니다. 어떻게 쪼개졌느냐? 위아래로 긴데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시작.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왕국. 시작. 유다 왕국. 북쪽 나라는 길지 못해서 약 210년 동안 19명의 임금들이 나라를 이어가다가 망해버렸고, 남쪽은 350년쯤 20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북쪽의 왕 중에서 유명한 왕은 북쪽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그 다음에 유명한 왕인 아합, 맨 마지막 왕인 호세아, 이런 분들이 북쪽의 유명한 왕인데,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350년쯤 이어졌는데 이때 당시 유명한 왕은 전쟁에 총칼을 든 군사를 맨 앞에 세운 게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워 갖고 전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여호사밧. 이런 유명한 왕이 있고, 너 죽을 테니까 집 뒷정리해 했더니 난 절대로 못 죽습니다 하나님 해서 기도해가지고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누구 왕? 소조구만, 그죠?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유다의 20명 중에 왕 중에서 가장 종교개혁, 하나님께로 백성을 돌리는 데 앞장섰던 요시야 왕, 이런 분들이 유명합니다. 묻지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 통일왕국 시대의 왕 3명, 북쪽 왕 19명, 남쪽 왕 20명, 합치면 몇 명? 42명. 이 42명 중에서 가장 백성들을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가장 악독한 왕 누구였을까요? 자, 아하고 합주기가 되는 겁니다. 시작. 아합. 아시겠죠? 아합 왕입니다. 42명의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 7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합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악한 왕으로 하는 왕이 됐느냐? 그 부인한테 열쇠가 있었어요. 아합 왕의 누구? 아내. 왕의 아내니까 뭡니까? 왕후입니다. 이름하여 이세벨. 시작.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게요, 아니게요? 성은 이시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니고 어디 사람이냐? 북쪽 이스라엘로부터 조금 더 이로 가면은
시돈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뭘로 유명하냐면은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 어린아이를 낳게 하는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바알신을 섬길 때는 어떤 일이냐면 자식을 잡아 죽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신을 섬기는 나라가 시돈이라고 하는 이세벨의 친정 나라입니다. 어느 날 이세벨이가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를 점점 늘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꿈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 북쪽, 우리보다 남쪽이죠. 여기보다 남쪽인데. 저 이스라엘이 요새 자기들이 믿던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나 글로 뭐 보내세요? 어떻게 잘하십니다, 그죠? 시집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이 공주 이세벨이가 뭘 목적으로? 이스라엘 북쪽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뭘로 바꿔버리려고? 예,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려고 시집을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게 아합이란 결혼. 그래서 첫 번째 목적,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하여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때 유명한 사건이 엘리야 선지자 있잖아요, 그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 바알과 여러 가지를, 이쪽은 딸랑 누구 혼자? 엘리야 혼자 해가지고 뭔 대결을 펼쳤어요? 기도의 대결을 펼쳐가지고 불로 응답해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것이 요때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지금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요엘의 배경이 되는 역사 얘기하는 겁니다. 한편 이 이세벨이가 자기의 소원대로 북쪽 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고 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어디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까? 남쪽 유다도 바꿔보자. 꿈이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개꿈은 개꿈이지만 꿈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시집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남편이 있고 또 나이가 있는데 저쪽 왕자 아직 젊대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누굴 보냈다고요? 이름은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자기 딸을 시집 보냈다. 그 딸의 이름이 누구냐? 아달라. 주세요. 아달랴. 딸이죠. 아달랴. 시작. 아달랴. 이 아달랴를 갖다가 시집을 보내기를 다음 유다의 왕이 될 여호람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시집을 딱 보냈습니다. 가서 애 쑥 낳고 또 애 낳고 하면서 아달랴가 틈틈이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나한테 반드시 우리 엄마처럼 이 유다를 확 뒤집어서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 섬기게 할 찬스가 올 거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바알님, 나한테 찬스를 주소서 했더니 왕에 오른 남편이 8년 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왕에 오른 남편이 8년 만에 죽었다. 아달랴한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들어보십시오.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이 여호람은 부인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아합처럼 부인 얘기를 잘 들어야 나라를 뒤집어 버릴 텐데, 이 여호람은 안 들고 그다음 8년 만에 죽어버리니까 이 아달랴가 이놈의 남편 잘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 이름하여 아하시아. 시작. 아하시아가 몇 살에? 22살에 왕이 된 겁니다. 더구나 이 아하시아는 유명한 마마보이입니다. 마마보이가 뭔지 아세요? 누구 말을 잘 들어요? 누구한테 기회가 온 겁니까? 이분들이 아달랴한테 기회가 온 거죠. 뭔 사명을 갖고 왔는데? 그렇죠. 바알 나라로 바꾸려고 왔는데 이놈은 남편 놈은 말 안 듣더니 죽어버리니까 이가 빠진 것 같고, 이거 참
항상 말 잘 듣는 아하시야가 왕이 됐으니까 아들을 조정해서 이제 성전 다 뽀개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신당 세우면 되게 된 거예요.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생각대로 안 됐습니다. 뭐가 생각대로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북쪽 아합이 하도 못된 먹은 짓을 하니까 예후, 시작, 우라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고 그 이세벨은 예후가 가지고 쳐 죽이고 그래가지고 북쪽을 완전 나를 엎어가지고 예후라는 사람이 왕에 딱 앉아버려요. 즉 아달랴의 친정이 망한 겁니다.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예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아합놈의 핏줄이 어디 있다? 저 유다 아달랴 이거 냅두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후가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누굴 죽여버렸냐? 이 아달랴는 못 죽이고 마마보이 누구? 안 써졌네. 기억력 좋으십니다. 그죠? 마마보이 아하시야 몇 살? 죽여버린 거예요. 콧노래를 부르며 바알의 나라로 만들겠다. 누구를 앞세워서? 아들을 앞세워서 계획이 흩어진 겁니다. 이 순간 이 아달랴는 뭘 했을까요? 미친 짓을 했습니다. 어떤 미친 짓을 한 겁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왕을 없애버리니까 마음 가운데 뭐 아들을 앞세울 거 있어. 누가 앞서면 되지? 잘 아시는구만요. 그죠? 맞습니다. 뭐 아들을 앞세워. 내가 왕 돼버리지 뭐. 그래서 자기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왕이 돼버렸어요. 이 아달랴가 바로 남쪽 유다의 6번째 왕이 된 아달랴 왕.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서도 왕이 된 사람. 유다의 백성으로서 솔로몬의 핏줄이 아니에요. 그죠? 왕이 돼버린. 더구나 20명의 왕 중에서 유일한 여자 왕. 몇 년간 통치했기에 6년 동안 나를 엎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엎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쳐잡아 죽이고 오로지 누구만 믿게끔 바알신을 즉 소원대로 묻습니다. 이 여자가 왕이 될 때에 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왕이 될 가능성이 왕족들을. 왜냐하면 혹시 반란이 일어날까봐 왕이 될 가능성 있는 모든 왕족들 아들, 심지어 손주들까지 죽여버려요. 이놈의 손주들도 내 왕자리를 뺏어먹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달랴의 악행을 내버려 뒀을까요? 간섭하셨을까요? 간섭하셨습니다. 어떻게 간섭하셨느냐? 아달랴가 모든 왕이 될 핏줄을 죽일 때에 아달랴의 손주 중에 하나를 아달랴의 딸이 갖다가 숨긴 거예요. 이게 항상 문제는 가장 가까운 데 생기는 겁니다. 자기 딸이 자기 손주를 갖다가 숨겨본 거예요. 어디다 숨겼게요? 성전에. 성전 골방 깊숙한 데다가 애 울음소리도 안 나게. 아달랴는 안 죽인 거 알아요? 몰라요? 뭐를 다 죽은, 피를 묻혀다가 죽였습니다 했으니까 다 한 건데 실은 자기 딸이 모르게 죽은 자기 아들, 즉 고모가 조카를 몰래 빼돌려서 숨겼다라는 말. 그리고 6년 동안 키우다가 드디어 7살이 된 조카, 그 조카를 자기 남편 여호야다, 시작, 여호야다, 누구냐면은 자기 남편 대제사장입니다. 같이 힘을 뭉쳐가지고 이 유다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나라인데 웬 여자가 와가지고 왕이 돼서 나라가 엉망진창이다. 나라에 온 백성들아, 이 여인을 그냥 믿으면 되겠냐? 말해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래가지고 요아스라고 하는 조카를 유다 왕국의 7째 왕으로 세웁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시작. 여호야. 이 여호야다가는 아달랴의 딸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 근데 당시 제사장이었어요. 시작.
왕자 요아스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 요아스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힘을 합쳐가지고 아직 7살짜리밖에 안 됐으니까 호돈도 고모와 고모부가 선두에 서가지고 나라를 바꾼 거예요. 열왕기하 11장 17절 시작. 여호야다 즉 고모부가 시작.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라. 지난 6년간은 누구 백성이었어요? 바알만을 섬기겠다. 돌려버리고 그 다음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다시는 아달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잡아 죽이지 않겠다. 약속을 세우고 18절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이름이 뭐래요? mat단을 뭐했다? 죽였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봐서 그렇지 당시 상황으로 가면은 막 살 떨리는 일입니다. 무지막지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포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요엘입니다. 오늘 본문 요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아달랴를 밀어내고 새로운 나이 어린 왕 그와 더불어 그의 고모부인 여호사밧 여호야다를 통해서 나라가 새롭게 막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요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요아스 어린 왕의 통치 초기에 요엘 선지자를 세워서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한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엄청난 재앙이 남유다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입장에서 야 또 돌이켜 과거 것 회개하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복이 와야 돼요? 재앙이 와야 돼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대목에서 남유다한테 재앙을 해요. 뭔 재앙이냐? 요엘서 1장 4절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하여튼 메뚜기의 친척 일가가 다 와가지고 유다에 있는 풀이란 풀, 나무란 나무, 곡식이란 곡식은 싹 먹어버려. 그게 끝나지 않더니 그 다음 친척이 또 와서 싹 온 벌레란 벌레는 다 와가지고 남유다를 초토화 만들어. 그 재앙이 얼마나 두렵고 처참했던지 유다 왕국에서는 웃을 일이 없었대요. 먹을 것도 없고 뭐 싹 홀라당 다 잃어버렸으니까. 자, 요엘서 1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포도나무 시들었고 무화과나무는 어땠고? 말랐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는 어떻게 했고? 시들었고 그러다 보니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은 즐거움이 뭐했고? 말라. 웃을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다가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겠다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유다 왕국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 이유냐? 아무리 아달랴 여왕의 폭정 가운데에 할 수 없이 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한 일입니다. 우리는 핑계를 대죠. 그놈은 남편 때문에 내가 주님께 헌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헌신 안 한 건 누굽니까? 나지요. 그놈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코로나는 코로나지만 예배 안 드린 건 결국 누굽니까? 나지요. 그놈은 자식놈이 뭐 한다고 하니까 주일마다 날 데리고 가니까 예배가 안 돼요. 자식 핑계한 거지만 결국 누가 한 겁니까? 내가 안 한 거야.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상황.
비록 유다 백성들이 아달랴의 압정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지만 결국 버린 건 누굽니까? 아달랴입니까? 백성입니까? 아달랴는 뭣도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고 아예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이들은 진정으로 회개했어야 됩니다. 분위기에 따라 웅웅한 게 아니라 제가 신은 이렇게 있지만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절대 우상 안,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돌이키지 않는, 그래서 누굴 보낸 겁니까? 요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1장 12절 요엘이 유다 백성한테 말하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겉만 말고 니들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자,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막 겉으로는 그랬어요. 우리가 아달랴를 따랐습니다 하고 했지만 옷만 찢으면 뭐하냐? 마음을 찢어라. 회개해라. 6년간 얼마나 잘못했는지 핑계대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는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4번이나 왔던 그 메뚜기 일가 친척들 이제 안 오게 하시겠다. 자, 여러분, 요엘을 통해 선포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에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돌이켰을까요? 안 돌이켰을까요? 자, 보지요. 돌이켰는지 아니. 자, 역대하 24장입니다. 이에 왕이 말하여, 가장 은혜 받은 게 누굽니까? 요엘의 말을 듣고 어린 왕이었어요. 요엘의 메시지를 듣고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10살도 안 된 어린 왕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궤짝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 둬라. 성전 들어온 문 앞에다 궤짝.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일본에 진자 가면은 하기 전에 앞에 뭐 있죠? 10엔짜리 100엔짜리 넣는 거, 그런 거, 그걸 만들어서 앞에다 둬라 했더니 9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라고 했던 그 정한 세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세는 뭐냐면 성전, 성막을 세우는 세였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 세금을 내라는 거죠. 자, 10절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과 방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즉 성전을 새롭게 하기까지 뭐를 가져다가? 돈을 가져다가 그 궤에다가 넣었다. 그랬더니 12절 왕과 여호야다 그의 고모부 즉 제사장이 그 돈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한테 주어서 석수 목수도 고용해서 성전을 뭐 했고? 보수했고 철공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했더니 13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했다. 할렐루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장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린 왕이요. 그 어린 왕이 집중한 것은 자기가 몇 년 동안 숨어 있었던 6년 동안 숨어 있었던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인데 비가 새지 바람 들어오지. 이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입니다. 130년 전에. 이 왕이 거기에 숨어서 지내던 130년 전에 솔로몬이 세운 거. 130년 됐으니까 비 새겼어요, 안 새겼어요? 더구나 지난 6년간은 거기를 뭐 했어요? 폐허처럼. 아달랴 시대 때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수리하도록 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갔죠. 돌아간 것뿐만 아닙니다.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했습니다. 이러자 하나님께서 알았다. 다 죽여버리려고 벌을 주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돌이키게 하려고 메뚜기 보낸 거거든요. 하나님이 흡족하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축복을 약속. 그 축복의 약속이 뭔 약속하고 똑같냐면은
지난 1월 1일 날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신명기의 말씀과 똑같은 축복을 주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축복을 똑같이 어떻게 주느냐?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지난 몇 년간 기뻐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아달랴 때문에 못했고, 드디어 나라 바뀌어서 기뻐하려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못했습니까? 또 메뚜기 온 친척이 다 와가지고 다 뜯어먹어서 웃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시작.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뭔 비를? 이른 비를 너희에게 왕창 주면 다 떠내려가 보자. 적당히 주실 것이니. 계속 예전과 같이 시시때때로 비도 주고 은혜도 주고 복도 주리라. 계속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너희들이 돌이켰으니 내가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자,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5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신은 군대가 아니라 뭡니까?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 그것들이 와서 먹은 횟수대로, 너희 고생시킨 날대로 그대로 너희한테 뭐한다? 갚아줄 것이다. 손해본 거 싹 회복. 26절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라? 자, 제가 여기 없을 거라고 거기 있을 거라고 아까 찾으라 그랬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 이분들이 말 안 하는 게 그때 벌써 찾아놓는지 안 찾아놓는지 다 나타나는 게 아니겠죠. 27절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너희랑 딱 붙어 있겠다. 지난 몇 년간 아달랴 때문에, 아니 니들이 나를 배신 때렸지만 이제 너희가 돌이킨 것을 알았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으니 내가 이른 비 늦은 비 주고 모든 것 풍성하게 너희들 하는 것마다 회복 다 시켜주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지키고 돌보리라. 이 축복, 은혜 우리도 받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과거의 일을 누이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합니다, 라는 성도에게 회복의 복을 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는 분명히 작년 마지막 주일과 올해 1월 1일에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새 은혜, 새 은총, 새 복을 주실 것이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뭐다? 사랑을 회복하라.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회복하면 이런 은혜가 똑같이 많은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보너스의 은혜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리는 특별한 보너스 복이 뭐냐? 28절. 28절이요. 자,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 복,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걸 회복시킨과 동시에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되 우리의 영과 믿음을 위해서 뭘 주신다? 내 영, 성령. 여러분, 성령은 달라고 난리쳐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사랑하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오늘도 예배를 드리네,
올 한 해 차곡차곡 회복될 것이며 그 회복에 더하여 놀라운 은혜를 차지할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텐데 그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복, 더불어 주시는 육적인 복 마음껏 누리셔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찬송입니다라고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올 2025년도 꼭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 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과 축복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달랴, 그는 비록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지만 소망을 갖고 유다에 왔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아달랴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지만 버린 것은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는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의 회복, 새로운 축복, 보너스로 성령까지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올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이미 사랑하여 헌신을 이어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의 복 주시고 넘치는 복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도 주시고 즐거움과 웃음 다 찾게 하시되 성령을 부으사 성령 충만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